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주님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약간 좀 다른, 조금 어찌 보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움직이시거나 혹은 무리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무리와 함께 가사, 제자들과 함께 가사, 이러셨던 주님이 오늘은 예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약함을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에 주님께서 대부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마음을 쓰셨다면, 오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고 풀어와라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처럼 뭘 가져와라 이런 적은 없으셨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예전에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정도만 말씀하셨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자신의 사역을 드러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예루살렘 온 땅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선생님 잘못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로마 군대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책망하시고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메시아로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받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주님, 저들로 하여금 신성모독과도 같은 이런 소리 하지 말도록 책망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되었든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메시아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메시아로서의 외침과 옹호를 주님께서 오히려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진정성, 그럼 보시면 이렇게 메시아를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지 않아서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치는 사람들의 진정성,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신 것.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주님에게는 죽음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예요. 주님께서는 그때가 오신 걸, 그때가 왔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지 멈추어야 할 때인지, 우리가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인지 몸으로 행동해야 될 때인지 이것들을 알 필요가, 아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자기의 실력, 능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 그 타이밍에 이게 컨셉트가 맞아졌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좋은 아이템들, 이제는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것이 사장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팔 때냐, 살 때냐, 갈 때냐, 멈출 때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가 이걸 버려야 할까요? 거둬들여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간증집을 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간증집인데, 이미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이 책을 잘 보면 그곳에서 이 김광석 장로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약사로 이제 피부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업을 하죠. 그래서 피부 전문 보호 이제 연고를 개발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온 국민의 어떤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치르게 되죠. 이 피부 약국은 정말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피부 약국이 굉장히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약사가 이 장로님에게 우리도 그 약을 팔아주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팔아준다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약을 제주에서 넘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사가 제조한 약을 환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보건범죄 위반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김광석 장로님이 이제 법에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작은 게 3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내려진 벌금이 약 몇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분이 그 길로 이제 은둔 생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산속에는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이 장로님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6개월쯤 지나게 됐을 때 방에 이렇게 있는데 구석에 신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문이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눈에 띄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허가 약사 8억 원 벌금 선고받다. 이 제목이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그래서 그 신문을 들춰보고 쭉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기사가 자기에 대한 기사인 거예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순간 저 신문을 보게 되고 저 신문은 어떻게 또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삶을 주관하는 어떤 손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몇 마디 외침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찰을 지어서 봉헌할 정도로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던 그의 입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석,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리라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은둔 생활, 6개월 도피 생활을 정리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죠. 그래서 56일 동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지내게 되고 56일 만에 다시 사회로 나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개업한 것이 화장품 회사였죠. 그게 이제 청개구리 화장품 그 참존이었습니다. 이 참존 그 화장품을 창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에까지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석 장로님이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를 들라면 자기는 이것을 들겠습니다 하면서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세 가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11조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새벽 기도는 뭐죠? 11조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가 사용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갖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경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청지기 정신. 청지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종이 수고해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이 세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세 가지 삶의 비결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때와 그가 머물러 할 때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축복하셔서 돈이 많고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아무리 없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 김광석 장로님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게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우리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줄 모르니까 세월을 아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줄 알면 우리는 세월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 굉장한 축복입니다. 록펠러, 부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독 그런 사람들은 그토록 새벽 기도와 그토록 11조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인생의 비결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누려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뜻을 나로 알게 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뭘 쫓아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녀는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 한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아유 왜 아이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모님이랑 둘이 결단을 하셨대요. 사역을 위해서 아기를 갖지 말자. 그래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렇다 싶기는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